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어느덧 18화입니다. 지난번에 17화에서는 새로운 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업을 좋게 바꿔가면 우리 자신이 바뀌고 우리 자신이 바뀌면서 각자 자신이 사는 세계가 바뀐다. 이제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게 되죠. 접하게 되다 보면 부처님께 대한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 대한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처님께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내면이 깊어집니다. 내면이 깊어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또 자신감을 갖고 좋은 인연을 짓다 보면은 주위에 많은 좋은 인연이 함께 해서 그것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부처님께 대한 생각, 이것을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보면은 어느 누구라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미워하신 적도 없고, 당신을 심지어 죽인다고 해도 미워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자비심으로 감싸고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그 좋지 못한 것 내지는 악을 절복하고 조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만은 어쨌든 부처님에게는 미워할 그런 중생은 없는 것입니다. 중생이라고 그러면은 번뇌망상에 휩싸여가지고 뭔가 괴로움을 떠나지 못한 그런 부류를 말하는데, 부처님께는 뭐 축생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걸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한두 가지 이제 예를 제가 들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한역 경전에 용왕이라고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용왕. 그 용왕을 범어로 보면은요, 나가 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나가 라자인데, 이게 이제 용왕으로 번역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나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데 코브라를 얘기를 합니다. 코브라라면 다 아실 거예요. 코브라. 그 다음에 이제 라자는 이거는 이제 왕이라 뜻에서 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요, 그 뒤에 이제 라자가 붙으면 그 중에서 가장 큰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가 라자가 킹 코브라죠. 코브라 중에서 상당히 큰 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용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용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 뭐 서해 용왕, 동해 용왕 그런 용왕이 아니고요. 킹 코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킹 코브라하고 부처님의 관계를 보실 수 있는 거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인도에 그 부처님이 성도하신 곳이 부타가야 아닙니까?
그 보리수 나무 밑에서 이제 성도하신 걸로 돼 있잖아요.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도하시고 그 일대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해탈의 즐거움을 받으신 게 있는데, 경전에 의하면은 어느 날 비바람이 굉장히 세쳤다고 그럽니다. 이제 무칠린다 영왕이라고 무칠린다라고 나오는데, 이 무칠린다 영왕이 이제 나와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그 비바람에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 부처님이 앉아 계신 주위를, 코브라가 몸이 길잖아요. 그래서 긴 몸으로 이렇게 이제 7바퀴를 감은 거예요, 주위를. 그래놓고 이제 코브라가 머리가 넓으니까 그 넓은 머리로 위를 덮어가지고 부처님을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부다가에 가면은 마하보디 사원이라고 그 사원이 있잖아요. 그 사원 남쪽에 가면은 못이 하나 있어요. 그 못에다가 그 모습을 이제 상으로 만들어 놨죠. 그런데 그렇게 그 경전에 전해 내려오는 얘기 그대로 하게 되면은 부처님 몸이 가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빙글빙글 이렇게 둘른 몸을 좌대로 삼고 그 코브라의 머리를 이제 가리개처럼 삼아가지고 거기다 불상을 조성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진이 바로 그 사진인데, 이것이 부처님께 이 코브라가 하나의 그냥 혐오의 동물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을 이제 보호하려고 한 건데, 이런 그 형상은요, 동남아 가면은 어디나 다 있습니다. 미얀마에 가서도 봤고요, 라오스 가서도 봤고, 아무튼 불교 국가에 가면은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런 모습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면은요, 의인화된 것도 있어요. 의인화. 그래가지고 코브라의 모습이 아니고요,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만든 것도 있는데, 만들어서 이제 봉헌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사진은 어디 거냐면요, 인도에 가시면 뭐 아마 못 가보셔도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잔타 석굴이라고. 아잔타 석굴에 이제 조각되어 있는 상인데, 거기는 부부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의인화된 거죠.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인데, 그 가운데는 사람의 얼굴이죠. 그런데 이 머리 쪽에 코브라의 머리가 이렇게 쭉 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힌두교 사원에 가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그런데 머리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힌두교 사원에 있는 것은 보통 5개입니다, 머리가. 그런데 불교 사원에 있는 것은 머리가 보통 7개죠. 그렇다고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대충 그렇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서 코브라도 부처님을 보호하는 신중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도에서는요, 이 코브라, 이제 나가라자, 인도 말로 할게, 나가라자가 신화적인 존재로도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꼭 우리가 보는 그런,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코브라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신화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브라는 의인화된 것이 남자의 모습으로 의인화된 것도 있고요, 여자의 모습으로 의인화된 것도 있습니다. 저기 인도의 산치에 가면은 여자 모습으로 의인화된 코브라상이 있는데, 나가라자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똑같습니다. 똑같는데 여성으로 의인화된 경우에는 가슴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불교 사원에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죠. 그런 거 하면은 이 동남아에 가보시면 의인화되지 않은 그냥 모습으로
그냥 모습으로 조성되어 가지고 봉안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많이 있느냐면 다리의 난간 위에 쭉 이렇게 긴 몸이 다리의 난간 위를 이렇게 쭉 덮고 있죠. 그리고 제일 앞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탁 세워져 가지고 코브라의 모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충 다 보기만 하면 용이라고만 이렇게 많이 친하죠. 자, 근데 이제 그 나가라자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야차라는 게 있습니다. 야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야차는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좋지 못한 존재로 나옵니다. 악기라고 그러는데, 이 야차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지 못한 존재만이 아니에요. 불교 사원에 가면요, 불교사에 가면 이 야차가 의인화돼 가지고요, 그 보신중 중에 하나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인도의 산치에 가면은 그 가운데 있는 제일 큰 탑이 소가모니 부처님의 사리탑이거든요. 그 사리탑이 이제 이렇게 사리탑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난순이 쭉 있어요. 난순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난순이 있는데 이런 문이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 그래서 이제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는데, 그렇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탑이고요. 난순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네 군데 문이 있는 걸로 돼 있는데, 동문에 가시면은요, 이게 참 호화롭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에 야차, 여자 야차, 그러니까 약샤가 아니고 약시가 이렇게 조각이 돼 있어요. 조각이 돼 있는데, 지금 사진을 보여드린 게 그겁니다. 조각이 돼 있는데, 그러면은 부처님의 사리탑이라는 거는요, 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 그냥 그대로 여기가 부처님 계신 곳이거든요. 그럼 이제 부처님 계신 곳에 여자 야차, 여야차죠. 여야차상이 양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야차도 결국은 부처님을 보호하는 신중으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높으니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당연히 쳐다볼 수밖에 없죠. 거기에 보면 거의가 나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여자의 음부가 그냥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데, 그런 모습으로 아무튼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야차 그러면은 사람을 괴롭히는 악한 존재라고만 생각을 하지만은, 이런 데 가보면은 야차도 부처님을 보호하는 신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나가라자, 사람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킹코브라를 본다면 일반적인 개념으로 한번 보면요, 킹코브라를 그렇게 귀엽다고 볼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다음에 이제 야차는요, 우리가 야차 했을 때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렇죠? 보지는 못했지만 야차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겠느냐. 그런데 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다 수호신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봐도, 나머지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것만 봐도 불법의 세상, 부처님께는
그 어떤 악한 존재라도 다 변해서 부처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불교 쪽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악한 존재든 어떤 존재든 불교에서는 버리는 존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한 가지의 모습으로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인연 따라서 수시로 바뀌면서 존재합니다. 그러면은 본래 정해져서 선한 존재도 없고요. 본래 정해져서 악한 존재도 없습니다. 인연이 선하게 되면은 선한 존재가 되는 거고, 인연이 악하면은 악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인연이 선한 존재도 인연이 나빠지면은 악한 존재가 되고, 인연이 나빠서 현재 좋지 않은 존재로 나타났더라도 인연을 바꿔서 좋은 인연을 심어가면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연기법이에요. 정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부처님은 연기법을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인연으로 존재하는 것은 더 좋게 존재하게 하고, 나쁜 인연으로 좋지 않게 존재하는 것은 그 인연을 바꿔서 좋게 존재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고, 그 근본이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럼 연기법은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이 만드신 법이 아닙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본래 있는 법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현재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기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큰 물건이든 적은 물건이든 형태를 변화시켜서 좋게 만들 수 있는 게 다 뭡니까? 그게 연기예요. 연기가 아니면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처님을 생각하다 보면은요, 이런 존재들이 전부 불법을 수호하는 신중들로 들어왔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불교의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자, 그러면요,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나가라자하고 야크샤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불교에서 흔히 천룡팔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천룡팔구. 그러면 천은 이제 대바라고 그래요. 대바.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보다는 더 좋은 세상에 사는, 그래서 그걸 천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천상에 사는 존재를 이제 천대바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육을 먹잖아요. 주육은 안 먹고 향으로만 산다는 이제 간다르마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건달바 그러고요. 거기서 바자를 떼서 건달하는 말을 쓰는데, 건달바 이런 존재. 그 다음에 싸우기를 좋아한다는 뜻으로 쓰는 그런 귀신, 이제 아수라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아수라 장인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이 아수라장은 아수라가 이제 제사천하고 싸우는 그런 이제 싸움터를 아수라 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뭐 복잡하고 시끄럽고 막 고성이 오고 가고 막 이렇게 혼돈된 이제 그런 어떤 상태가 되면 아수라장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말해서 나가죠. 나가를 잡아먹는다는 조류의 왕이라는 이제 가루다라는 게 있어요. 한문은 가루라 이렇게 쓰는데 가루다.
그 저쪽 인도네시아 이쪽 가면은 그 가로수가 수호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인지 짐승인지 전혀 일정치가 않고요. 노래하고 춤추는 이상한 존재라는 긴나라라는 게 긴나라. 그 다음에 이제 한문으로는 대망신. 대자는 크다는 뜻이고요. 망자는 구렁이라는 뜻이에요. 구렁이 망자인데. 그것도 이제 신격화서 신이라고 하는데 대망신으로 번역되는데 이제 마호라가 이제 한문으로 마호라가 이렇게 쓰는데 이 마호라가는 뭐냐? 코브라와는 다른 뱀이다. 그러면 이제 구렁이 망자를 썼으니까 코브라가 아닌 일반 큰 뱀을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럼 이것이요 현실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인도 사람의 이제 생각 속에 있는 건데 그러면 전용, 야차, 건달, 아수라, 가로라, 긴나라, 마호라 그럼 8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거 이제 8부중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게 인도 대륙이 신화적인 존재들이고 또 별로 천을 빼놓고는요 인간이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존재지만은 불교에 들어오면 8부 신중이 돼서 전부 다 수호신으로 돼 있어요. 8가지. 그러면 불법의 세계에서는요 불법의 세계에서는 다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 영원히 악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연을 바꾸면 현재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인연을 바꾸면은 모든 존재는 다 선하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인연을 바꾸고. 물론 악한 인연을 바꿔서 모두 악하게 된다. 이거는 큰일 나는 얘기고요. 현재는 악한 존재, 좋지 못한 존재라도 인연을 바꾸면은 다 좋게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래서 불법에서는 부처님 품 안에는 어느 좋지 못한 중생, 어느 악한 중생도 다 들어와서 선하게 바뀐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런 존재도 다 품에 안으시는 것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부처님이 그 마음의 경지를 우리가 일일이는 알 수 없지만 부처님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어떤 존재든 간에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신으로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지 못한 중생, 악한 중생을 미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그 품을 알게 되면은 그 어떤 악한 중생도 더 이상의 악한 인연을 심지 않고 선한 인연을 심어서 그 상태가 바뀌면서 부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치는 이런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잘못하는 면은 그치도록 하고 잘하는 면은 더욱 잘하도록 살려주시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런 거냐? 부처님은 세상의 이치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해서 악한 중생을 선한 중생으로 바뀌게끔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죠. 그리고 그런 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처님께 대한 생각, 이걸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내가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은 내 자신이 부처님처럼 조금씩 변화되어 간다. 그러면 나는 더욱 좋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사는 세계도 조금씩 좋아져 간다. 그럼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그 세계는 더 빨리 올 것이고 알고는 있는데 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정도에서 결론을 내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부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갈까 해서 다음 19화에서는 연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